오늘은 기독교 진흥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 언제 지정되었는가 살펴보니까 1933년에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성서 일과를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성서 일과가 다 기독교 진흥주일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과 매우 유관하다,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또 이사야 50장 4절 이하 9절까지 말씀, 또 시편 19편, 시편 116편,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이번 주 성서 일과입니다. 여러분, 성서 일과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 또 합동측, 통합측, 우리 한국의 메이저 대표적인 교단들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성서 일과를 따라서 개인의 경관 생활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성서 일과 중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모두가 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사의 지위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이 직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세상에 대해서 교사요 선생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합니다. 거기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교사요, 세상에 대해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선생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이 말은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가르치는 자,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사람은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훗날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가르치는 자리보다
배우는 자리를 더 선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자리보다 배우는 자리를 더 선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당시 유대 사회는 랍비들에 대한 존경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존경을 받았나 하면 랍비와 부모가 똑같이 공경에 처하면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랍비가 되려고 했고 랍비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선생이 되어서 랍비가 되어서 존경받는 것도 좋지만 선생이 되어서 잘못 가르치면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생이 되는 건 좋은 일이다. 정말 선망한 일이, 선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선생이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생이 될 준비를 하고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즉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온전한 사람이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우리 모두가 주제하듯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작은 실수, 작은 한마디에 그 실수하는 말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작은 격려가 반대로 큰 고난 속에 있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놀랍게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한 개인과 공동체를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또 한 개인과 공동체를 우뚝 일어서게 하는, 다시금 의연히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배가 어떻게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느냐. 사공이 키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키는 작아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한 개인과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여러분 쭉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말을 예를 듭니다. 말을 봐라. 말은 천방지축 이리저리 날뛰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보잘것없는 재갈,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은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우로 가자면 우로 가고 좌로 가자면 좌로 가지 않는, 작은 재갈이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혀는 매우 작은 지체로돼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저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 짓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야고보는 또 부족했든지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혀는 불과 같다 그랬고요. 또 이 사공이 이제 큰 배를, 광풍 속에서도 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배 아래에 있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의 예를 들면서 또 배의 키를 예를 들면서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혀는 불과 같다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생각하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메시지 성경은 매우 실감나게 번역했는데, 혹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5절 6절보다 훨씬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이 있으니 이 사실을 유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허투루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직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선생과 같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는 문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을 갖게 하는 말, 교회와 세상을 멀어지게 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의 실수를 하면 절대 세상에 대해서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과 행실에 실수가 없어서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야고보 2장을 보면 평함을 강조했죠. 다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은 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강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혀를 잘 길들이기는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혀를 잘 길들이는 일 너무 어렵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도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사가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의 실수를 없게 하는 이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호랑이도 곰도 길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도 길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물 중에 미물인 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다의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덕스러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 모순된 구조를 바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찬송하는 혀가 되게 하고 단물을 내는 샘과 같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복된 혀가 되게 하는 이 방법,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순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는 것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이 모순된 구조를 바꿔서 찬송하는 입,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의연히 일어서게 하는 이 입 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순된 우리의 혀 구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순된 이 구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러면 혀는 바르게 기능해서 오직 찬양하는 입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소망을 주는 입이 되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있는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뭐로 채워야 돼요? 우리 안을 뭐로 채워야 돼요? 설교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순된 우리의 혀 구조를 바꾸려면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탐욕, 미움, 증오,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울 능력이 없습니다. 비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미움, 증오, 인간적인 것, 탐욕 비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공고했던 이유는요. 바울이 괴로웠던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울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속에 여전히 탐욕과 불신과 미움과 증오, 인간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자라니까 이걸 배워도 도무지 없앨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이 탄식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 수 없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던 것은 비우지 않으면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내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데 이걸 비우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사망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절규했던 것입니다.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바울에게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싹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그 안에 있던 악한 생각, 그 안에 있던 악한 세력,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악한 세력들은 싹 떠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을 비우는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혀는 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가 바른 기능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혀가 바르게 기능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덕스러운 모습으로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사, 좋은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의사나 이 약사들을 가운데는
혀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약국에 갔습니다. 잘 아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 읍내에 있는 약사가 이 대구 사람인데 나이도 연령대도 비슷해서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더니 전도사님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혀를 내미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혀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제가 혀를 내밀었더니 이 너무 과로가 심하다. 그때 한참 제가 개척하고 막 교회를 지느라고 동분서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약을 추천해 주셔서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혀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 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 있으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혀가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선생 되는 것을 여러분 왜 만류할까요? 선생은 좋은 것인데 왜 만류할까요? 먼저 혀를 길들여 건강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먼저 혀를 길들여 건강한 모습이 되고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순화된 언어, 믿음의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이런 언어가 장착된 후에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대답 안 하기로 서로 짰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요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직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직임, 선생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 주님과 반하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직임을 가진 너희들 선생이 되라. 그러나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먼저 행실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리고 3장에서는 뭐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을 비우고 혀를 잘 길들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는 좋은 선생,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